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특별 찬송으로 우리 안명순 강도사님 그리고 김남일 선교사님 그리고 서창훈 성도님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자, 들으세요.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혈을 강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리기를 오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비하신 나의 고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겠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갖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망한 바들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구약성경이죠. 잠언 22장 4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34면이고요. 어떤 분은 935면에 면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잠언 22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겸손한 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자, 보응이라는 건 갚음, 받는 것,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며 또 이 땅에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바탕을 둔 겸손함은 이처럼 이 땅에서 축복은 물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3절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하시면요, 짧은 기간 동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존귀하게 되리라, 네가 영광을 얻으리라, 네가 재물을 얻으리라,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왜? 하나님의 영속성, 영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 존귀함이 이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을 택하느냐 또는 세상 편을 택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앞에 두고 주저할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또한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택할 때 존귀하여짐으로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때 그 다음에 축복이 오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 편을 선택할 때 단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 내가 세상 편을 선택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력과 세상의 모든 출세와 명예가 영원하냐는 거죠. 하나님 편을 택하고 세상 것을 택할 때에 딱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느 것이 영원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얻는다 해도 하나님 편이 아니었으면은 독수리의 날개친 것 같이 반드시 사라지고 없을 것이고 그 수명도 끝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과 악 중에서 잠시 있다가 잃어버릴 쾌락과 탐욕 쪽에 산다면은요, 영원히 있을 존귀와 영원히 있을 영광과 영원히 있을 재물과 영원히 있을 생명과 바꾸는 것이 돼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는 짧은 얼마간의 쾌락 때문에, 얼마간의 정욕 때문에, 얼마간의 세상에서의 복 때문에 영혼을 버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우매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정욕,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욕심, 탐욕, 모든 쾌락들 다 지나가요. 하나도 남음이 없어요. 디도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지어도 묵인하고 묵과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제가 우리가 흑실을 막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무조건 확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아들 내 딸아 돌아왔니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씻고 와. 죄도 허물도 은혜라고 덮는다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라는 건 잘 어울리냐는 뜻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교류하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은혜로 덮는다면 잘못이든 온갖 행악한 것을 은혜로 덮는다면 일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함이란 거.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덮는다면 마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벨리알은 악신이라는 거예요. 나쁜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벨리알의 악하고 불순함은 대립되는 거예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는 결코 융화될 수 없고 조화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니. 한쪽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한쪽에다 십자가 놔요. 한쪽에다가 쾌락을 일삼는 그런 거 갖다 놓고 한쪽에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러고 기도해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상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믿음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 대상이 달라요. 그 머릿속에 그들은 세상과 재물과 명예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세밖에 없어요. 아름다움밖에 없어요. 금방 없어지요. 믿는 자는 말씀대로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데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요, 믿지 않는 자의 주체는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나.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믿는 자는요, 성전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요, 돈, 지위, 권력, 세상, 지식, 오락, 가족, 쾌락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긴다는 건 없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없이 여기니까 그런 행태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엉뚱한 데 가고, 기도하고 쾌락을 쫓고, 기도하고 욕하고, 기도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어느 거 하나만 하세요. 그냥 어느 거 하나만 차든지 덮든지 하세요. 그냥.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행태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죄를 짓고 아멘 할렐루야 해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죠. 그런 사람 많아요. 은혜로 덮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 엉뚱한 죄를 손으로 발로 지우면서 아유 하나님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위해서 자신의 악에 끌어들이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악과 동료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로 다 덮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죄와 동료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은 오직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선은 하나님이 거둘 것이고 그 악은 마귀가 거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은혜하니까 죄를 덮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선한 말로, 선한 길로, 정로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죄를 덮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리 와,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는 것이 은혜지. 너 그 길로 가고 있니? 어우, 야, 죄 속에서, 야, 너 까맣다, 야. 그런데 내가 덮어줄게 하고 확 덮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일로 가야 해. 이것이 양육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야. 양육하시는 말씀은요, 경고치 않은 것을 다 버려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 죄를 버려. 다시는 짓지 말어. 하나님만을 경외해. 이게 은혜지. 시큰 죄 짓고 엉뚱한 창기집에 갔다 오는데 무슨 죄를 덮어요? 돈 욕심에 배가 가득 차가지고 머리 꼭대기 찼는데 무슨 은혜를 덮어요? 하나님이 그거 덮는 분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결해야 될 거예요. 왜? 거기는 성결한 성도들과 성결한 하나님과 성결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결치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복 들어온 거 봤어요? 심령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와 옳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때 임할 것이요. 천국민으로서의 자격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복은요, 더러운 것을 덮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버렸을 때, 깨끗이 씻었을 때 여러분도 목욕하고 새 옷 입죠.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헤어진 옷은요, 산 배조각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당기어서요, 예수님 말씀도 다 버리게 되고요, 본인도 버려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탐심, 이 결과로 드디어 악한 이름이 세세토록, 자,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벌써 잊혀졌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적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탐심과 정욕과 쾌락과 교만, 불신앙을 심으면 세세토록 이 유다처럼 그 이름이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모든 선과 악이 영원한 보응으로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이 무서운 거예요. 은혜? 아니요. 여러분이 선을 심든 우리가 악을 심든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구약은 죄를 지으면은요 벌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다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은 무서워. 그러나 신약은 좋아. 은혜로 다 덮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다 덮으니까, 간음을 하든 간통을 하든 도적질을 하든 뭘 하든 다 덮으니까 나는 구약은 싫고 신약은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구약에서는 소를 한 마리를 훔치면 5으로 갚아요. 그죠? 양을 한 마리 훔치면 5으로 갚고 4으로 갚아요. 그죠? 그런데요, 구약은 여기에서 끝나요. 여러분이 소 한 마리 훔치고 4마리 갚으면 돼. 양 한 마리 훔치고 5마리 갚으면 돼.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구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 여자 너무 이쁘다. 야,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이게 죄에 안 들어간다고. 마음에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거예요. 두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발로 지으면은, 죄 지으면은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까지도, 마음의 도적질까지도, 마음의 죄악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신약이에요. 은혜로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보고 라가, 저런 바보 같은 녀석. 한 사람마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 지옥에. 구약에서 라가라 했다고, 바보라고 했다고 지옥 가나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소 몇 마리 더 얹어서 갚을지라도 소를 잃었던 사람의 심정은 뭘로 갚을 건데? 뭘로 갚을 건데? 그게 소 그동안 마음 끌었던 거, 그 소 네 마리 다섯 마리 더 얹어준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배신당한 남편과 아내는 어떡할 건데? 자, 잠언 6장 34절 이하예요. 간고와 간음녀가 있어요. 그때에 그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남편이 아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진노의 날이겠죠. 야, 내가 이것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때에 그 남자 쪽에서 돈을 갖고 와요. 벌금을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선물을 갖고 와. 아유, 내가 당신의 아내를 잘못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받고 좀 마음을 풀어주세요. 절대 안 풀어. 질투는 극렬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남편이요, 절대로 눈길 하나 받지 않는다 그래요. 자, 보세요. 벌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같으면 위자료라고 그러죠, 그거. 위자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으면 그것이 없어지겠죠.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간도와 간음녀가 죽으면 돼. 사형당하면 돼. 그런데 그 남은 가족, 남편과 아내의 상처에 씻으면 어떡할 거냐?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율법을 온전치 못하잖아, 지금. 이거를 완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지옥에 가리라. 상대편 사람을 보고 저런 바보 같은 녀석 한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완전하잖아. 그리고 완전한 정도가 아니고 이 완전이라는 단어 안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면 도적질 3년 땡, 살인 무기징역 때 천만에 그러고 나오면 돼. 하나님은 아니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히 타는 거예요. 영원히. 그 보응이, 그 가품이, 그 징역이, 그 영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온 거예요. 완전한 형벌, 완전한 선, 완전한 상. 이것이 갈린 길이라고. 이것이 보응하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름에 다 거둘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의 선과 악을 영원한 악에 대한 형벌로, 영원한 선에 대한 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한 벌과 상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몇 푼 위자료 내면 그만이겠지. 여기서 내가 훔친 거 4배 5배 갚으면 그만이겠지.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보응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은혜를 하며 죄를 범하면요 다시 속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자되는 건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돼? 그렇게 공공연히 해놓고 다시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해봐야 이미 뿌린 걸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속죄할 제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은 것을요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간과하지 마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적이라 그래요. 대적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으면 당연히 맹렬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대적이니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대적자가 하는 일이요. 사람도 죄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은혜.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더럽게 밟아버리고 지 죄 속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피를, 정결한 피를 지 더러운 것에 같이 합쳐버려서 은혜의 성령을, 성령께서 얼마나 눈물로 예수 믿으라 하세요. 교회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야. 뭐가 욕된 줄 아세요? 성령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야. 일하시는 분이 할 일이 없게 하면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데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천사들도 정말 보응을 받았거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어요. 예수도 믿고 돌아서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번 실추하면요, 은혜로 속죄할 제사가 없어요. 지 피 다 바쳐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은 보혈이고 우리는 사람의 더러운 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몽땅 빼서 갖다 드리고 잘못했다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선한 말씀이죠. 말씀으로 기쁨을 얻었었잖아요. 내세 능력이 어때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알잖아요. 이게 능력이잖아. 부활이 있고. 타락한 자들 다시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굳어져 갖고 회개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자기 속에다 집어넣고요, 변명해요. 하나님이 나는 괜찮다고 했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나는 은혜를 남들보다 더 크게 줬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돼. 그날에 봅시다. 지금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 봅시다. 과연 그런지, 과연 하나님이 죄악과 동료가 되셨는지, 허용하셨는지 볼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알면서도 다시 죄에게 내어준 바가 된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서 그 마음이 화의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세요? 그렇다면은요, 더러운 것을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요. 갈 수 있다면 저부터 안 버려. 뭐하러 버려? 안 되니까 버리라는 거. 안 되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냐 하잖아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제일 멍청한 게 복스러운 소망이 아니고, 야, 나 이제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니, 이런 정말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겸손 역시 영원한 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듯이. 겸손이란 자신에 대한 포기예요. 나 누구, 나 홍길동, 나 이명수,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내가 누구라는 거 없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죽었었잖아. 죄로 인해서. 그럼 나는 없잖아.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이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안 해요. 그죠? 진정한 아멘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버리고요, 이제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분 잘해야죠.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는 게 아멘이에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동시지작, 이것이 아멘이에요. 눈으로 말로 지장을 찍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5절입니다. 시온딸, 자 믿는 성도들아,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예수님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시며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아지라고 한다면 백마 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그만 낙이 새끼를 타고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백마 타면 예수님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 종이라며, 제자라며, 어디서 감히 예수님이 올려보게 만들어요. 낮은 짐승의 새끼를 탄 예수님이 우리를 올려보셔야 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고. 맨날 입으로는 오 구원자 내 주요 주는 위대하신 왕이신다 해놓고 올려보게 한다면 그게 설명이 돼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하고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바닥으로 기어도 모자라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더럽다 여기고 무시하고 교만이 굴면은 제자들 발을 씻겨라 겸손을 하는 예수님 앞에서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그 교만이 어떻게 설명이 돼? 어떻게 하나님께 변명이 되냐고. 제자들 발을 씻기셨는데 네 뭐 그렇게 잘났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란 두 사람이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예보다 높으면은요 예수님이 자꾸 내리실 거예요. 뭘로? 막대기로 자꾸 치는 거야. 겸손하라고. 어디까지 내릴까요? 음부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멍에를 같이 예수님과 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 낙이 새끼를 탔어. 그리고 멍에를 맸어. 그런데 우리가 저 바닥에서 기고 있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만이 최고의 영광의 왕이시여 만왕의 구세주시여 위대하신 왕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하고 바닥에 딱 기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야 되니까 올릴 거 아니야.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올리되 어디까지 올려요? 예수님의 어깨 높이까지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얼마나 높아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란히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겸손치 못하고 거만하다면 예수님은 막대기로 계속 때리실 것이고 평강이 없어요. 계속 맞는데 무슨 쉼이 있어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계속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공포 속에 살게 돼요. 예레미야 30장 19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영원히 보응, 영원히 보응. 도둑질 징역 3년이 아니고 집행유예가 아니고 위자료가 아니고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길을 주위에서 보시며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얻는 우리의 뿌린 씨의 열매대로 갚으시는 것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의 손에 거만의 열매, 무례의 열매, 교만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면 그 또한 그 열매대로 갚으실 거예요. 잠언 19장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심판이 예비된 것은요 거만한 자를 염소 자리에 두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이유야. 모든 죄가 거만과 교만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사람을 무시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 교만과 거만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이유 염소 자리에 이것들 두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셨죠. 낮은 곳과 높은 곳이 어디예요? 낮은 곳은 음부요, 수월이요, 지옥이고요. 높은 곳은 천국이에요. 곧 겸손하여 낮아지면 높은 천국에 있을 것이요 교만하여 높아지면 루시퍼처럼 낮은 음부에 떨어질 것입니다.
음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야 나 음부에 떨어졌네. 아야 나.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마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채찍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 심판 끝나고 나서 계속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 악인도 악한 날에 쓰는 거예요. 마귀 만든 이유예요. 마귀들이요 채찍 들고요 칼 들고 창 들고요 계속 때려요. 이 채찍을 맞추기 위해서 거만한 자를 심판해서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받아서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한번 자고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 배신 많이 당하셨죠? 네, 많이 당하셨죠. 저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또는 아주 정말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아마 저보다 더 할 거예요. 배신 아무리 배신 있어도 마귀의 배신만큼 귀신의 배신만큼 기가 막힌 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들이 무당 얘기하고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얘기하죠. 그렇게 무당들이 백두장군? 개벽장군? 네. 개벽장군, 백두장군 하면서 아유 내가 당신만을 섬길게요.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빡빡 깎고 앉아가지고 내가 당신만을 섬길게요. 귀신이시여 사단의 왕이시여 이러가면서 박박 빌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서청원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문이 달았대. 하도 손을 비벼대서 그렇게 경배를 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자 끄트머리가 뭐예요? 마귀 지옥 가잖아요. 끌고 들어갔어. 끌고 들어가놓고는 거기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왜? 그 죄에 대한 권세, 괴롭힘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마귀들이.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소금 불 있죠? 불이 타고 있는데 소금을 휙 던져버려. 사람 미치는 거예요. 배신해도요 마귀처럼 귀신처럼 배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에 뭐라 그러죠? 세 발의 피예요. 자, 마귀를 숭배하면 영원히 저들의 채찍에 맞게 됩니다. 그때 이를 갈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걔가 그럴 거야. 그러게 왜 하나님 믿지 그랬어? 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존귀라는 것은 세상의 존귀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사람으로서의 존귀예요. 아무리 여기서 왕이 된들 뭐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5년, 10년, 20년 그래 1000년이라고 칩시다. 어차피 1001년에는 내려가.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존귀하는 건요 영원해야 그게 존귀가 치게 들어가는 거지 영원치 않을 5년, 10년이 무슨 존귀예요? 뭐 잡았다가 없어지는 건 무슨 아쉽기만 하지. 자,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이라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주세요. 이 말씀은 비단 긍휼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긍휼만을 긍휼이라는 단어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고. 온유치 않고 교만한 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겸손이 없는 자는 상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요 인자함이 없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노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용서가 없는 자는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으로 심판하실 거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겸손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고요 사랑이 없는 자는 미움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요 겸손치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과 인자함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이 있는 자는 또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했듯이.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자를 베풀라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까.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요, 심판을 면한다는 뜻이에요. 자, 심판을 이겼는데 어떻게 심판이 가까이 오겠어요? 못 오죠, 그죠? 저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이기면은요, 심판을 면하고 심판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7번이라는 것, 7자는 영원한 숫자예요.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임이 되리라. 야, 용서치 못하고 미움이 까뜩하고 분과 노가 까뜩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도 못 드셔 그 열매를. 사람은 먹어요. 앞에서는 아유 예 그러세요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뒤에 돌아서면요, 아유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거만스럽냐, 집값에 돈 좀 있다. 뭐예요? 민심은 천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도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사람이 먹지 못할 거만이에요. 그 마지막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고 쓸모없어서 불에 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은요 영원할 것이고요, 그 불의 탐도 영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히 사시기 바래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과 또 죄 중에 괴수라고 본인의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지식을 가졌었고 로마 신이라는 당시 최고의 타이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했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전도를 하나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남겨두고 갈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적어도 성도란 이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맺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뭔 신앙생활이에요? 감동과 감화가 없는데, 감동과 감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처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회개의 눈물로 시작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자, 그 은혜 고마워 구원의 감사의 눈물로 또 시작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야,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세상 고락감 주인도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천국을 예배하셔 주셔서 감사하여서 천국 문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가슴속에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고 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 냉담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시는데, 성령님은 우시는데 정작 우리는 눈물이 없다고요? 진짜 흘려야 될 사람은 우리지,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주객전도라 그래요. 겸손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겸손에 이르는 길은요, 자기 자신을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놓아놓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하세요. 벌레보다 못함을, 하루살이보다 못함을.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요.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네팔 한번 가볼래요? 네팔어 할 줄 아세요? 모르잖아. 고기 잡을 줄 아세요? 상추 하나 키울 줄 아세요? 자신의 약함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돌뿌리 요만한 거 하나 걸려도 넘어져요. 어린아이 같은 겸손이 있기 전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마세요. 자신의 은밀한 죄, 남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 죄, 그거를 먼저 보세요. 지금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털어 먼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부터 먼저 보세요. 남의 드러난 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낮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요. 가난한 자의 풍요로움이 되시고요. 천한 자를 높이시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앞에서 겸손하세요.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마세요. 아니면 하지 마요. 아니면 겸손하세요. 시편 113편 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것이 겸손한 자에 대한 예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자, 겸손한 자의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뭐예요? 심판을 면한다는 뜻이잖아. 숨겨준다는 뜻이잖아. 겸손하면, 교만하면 드러나니까 목부터 칠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겸손하라는 이유는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나와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예요? 뭐 20살 때? 19살 때? 뭐 24살 때? 아니요. 천국에서 있을 때. 어차피 이 땅에 19, 20은 금방 40, 50 넘어요. 그런데 영원한 19이 있으니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예.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아름답게 될 것이요, 교만하면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서 살과 뼈가 녹아내리니 어떻게 그게 아름답겠어요? 세상에 추한 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옷은 다 헤어지고 너덜너덜 구더기가 들끓고, 야, 와. 우리 주원한 동네 맨날 와.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잠시의 정욕과 교만으로 구원의 길을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영원한 존귀와 재물과, 자, 재물 나오니까 이 땅에서만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손에요 빌딩 천채가 있고요, 저 무슨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요, 뉴욕에 빌딩이 있을지라도요, 생명나무 과실,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 과실, 그걸 먹어서 계속 연장이 되는 생명, 한 알에 한 과일도 얻지 못해요. 다양하다. 여러분이 전재산 다 팔아드려도요, 전국길 못 가요. 그러니까 재물 중에서도 가장 큰 재물은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이요, 생명나무 열매요. 정금길인 거예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집인 거예요. 자, 재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과 또 영생에 이르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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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박승무당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한없는 긍휼로 이 죄인을 주의 품에 안아주신 주님께 이 시간 진정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은 죄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고 자신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꾀를 내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불러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고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부당하게 착복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너무도 주님을 목말라 했고 저 역시 이 땅 어딘가에는 진리가 있을 거라 찾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큰 돈을 벌면 그것으로 만족이 있을까 하여 사업을 크게 했었고 성공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취감은 잠시요. 성공은 한순간의 바람처럼 떠나갔고 실패의 쓴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현실적인 것에서 답을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무당의 길에 혹 구원이 있을까 하여 무당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당의 길에는 거짓과 사기와 기만과 욕설과 무례와 교만과 그로 인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전도서 2장 솔로몬이 말하기를 종신토록 쾌락을 구했고 큰 집을 짓고 사치했고 많은 재물을 쌓았으나 자신을 위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였다고 말합니다. 삭개오 역시 재물이 많았으나 거기에 참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차에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너무도 기뻐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 강탈, 탈취, 늑탈, 강제로 빼앗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5을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사무엘하 12장 6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새끼를 빼앗은 것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의거하여 삭개오가 주님께 드린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빈손이 되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세상 상처로 여기저기 터진 피고름 나는 영혼과 육신뿐이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불순종과 불신에 대한 눈물의 회개였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우시며 저를 위해 간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진실한 회개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들은 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지 못한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역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되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 토색한 일도 없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도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도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중 세리가 주님께 의롭다 함을 얻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셨으나 회개하는 삭개오에게는 구원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크게 거역했어도 돌아오는 자에게 과거의 삭개오가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장이었어도 또 저처럼 귀신을 섬기고 세상의 온갖 죄악을 일삼은 무당이요 죄인이었을지라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덮고
흐르는 영원한 구원의 보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지금도 무당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면 예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돌아보지도 않고 내치실까 두려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 의원을 찾을 때 환자를 죽이려고 의사가 청진기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죄인을 찾을 때 죽이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살리려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의원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건강을 줄 수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영생의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은 생명이로되 세상에 없는 참 생명입니다. 또 혹시 내가 귀신의 신당을 부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믿었던 귀신이 해를 입힐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아멘. 마귀, 귀신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아무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아멘. 이하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맨몸 벌거숭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과거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귀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 타락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피조물인 귀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자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가 1000만 명이 있어도 여러분과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로 죄에 매여 일생 고통을 주는 귀신들에게서 어찌 구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사들에 대한 긍휼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 귀신에게 속해 영과 육이 병들고 피폐하여
방황하며 죽음만을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저는 삭개오처럼 진리에 목말랐고 평강의 구원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빨리 내게로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이내 만나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당의 길,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병든 자들입니다. 병든 자는 온전치 못함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4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날에 온 세계인이 여러분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 괴상한 옷을 입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징을 치고 북을 치며 12짝두를 타고 방방 뛰는 미친 여러분의 모습이 온 세계인과 여러분의 선조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추하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이 가리워질 것이요 그 괴상한 짓으로 지옥에 갈 자가 생명의 천국길을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간증의 자리에서 저로 회개케 하시고 아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포로가 되어 수많은 세월 부평초처럼 떠돌며 소망 없이 죽었던 저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아멘.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 남은 인생 죽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참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주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고 권능 주시니 또한 감동과 감아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